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받고 있으며 또 그에 따른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게 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 낳은 아들로 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13년이 지난 후에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대를 잇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텐데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그에게 다시 완전하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하나로 꽁꽁 묶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한쪽이 손해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따라 자신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언약을 지킨다면 그것은 쌍방에게 정당한 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같이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신분으로도 낮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제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포함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가진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언약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귀하신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불리한 언약이요 손해보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귀한 언약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귀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언약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뛰어넘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깊은 사랑 속에 거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